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여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함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그가 그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 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그러므로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고 내게 등을 돌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대가를 감당할지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다. 또 심판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 독사나 비단뱀을 애완동물로 기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간혹 그 뱀들이 주인을 몰라보고 물어 죽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영국의 뱀 전문가였던 루크라는 사람이 최초로 그 자기 신이 기르던 애완동물인 애완뱀에게 물려 죽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일까요? 전문가들은 뱀을 키우는 주인이 잘못있다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것은 뱀은 상대를 먹이로 인식하기 때문에 물어 죽이는 습성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이 뱀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아무리 길들이려고 해도 결국 주인을 잡아먹는 악한 맹수와 같습니다. 본문은 죄악을 사랑하다가 결국은 죄악으로 망하게 된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이야기를 비유로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었고 또 각자의 역사 속에서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하는 것을 거부한 채 주변 나라들의 힘과 또 권력에 매혹되어서 그 나라를 따르는 정치적인 외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 두 자매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비유를 통해 그들의 음란함과 배교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수치스러운 행위가 모든 나라 앞에서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십니다. 두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떤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진지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두 자매의 상징입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들의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의 형의 이름은 오홀라요 그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와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오홀라와 오홀리바라는 자매에 비유하십니다. 오홀라는 그녀의 장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오홀리바는 내 장막은 그녀에게 있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장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이 남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북왕국과 남왕국을 모두 자신의 아내, 마치 아내같이 친밀한 언약의 대상으로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방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들의 어린 시절은 애굽에 있을 때부터 행음한 전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특별한 신분을 가졌다면 그 신분에 합당한 순결한 성품을 가져야 마땅했지만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홀라의 음행과 심판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 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네, 오홀라는 겉으로 하나님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아수르 사람들을 향하고 그들과 영적인 음행을 이렇게 행한 것입니다. 아수르 상위 계층, 곧 자색 옷을 입은 전사, 고관, 총독들을 음행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매력적인 청년들이었고 병거를 몰고 말들을 타는 자들이었습니다. 오홀라는 아수르 사람들 중에 매력적인 자들에게 모두 음탕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아수르의 막강한 군사력의 매력을 느끼고 원조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수르 제국을 의존한 정치적 외도를 저지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적 의도는 종교적 외도, 즉 우상 숭배를 함께 이렇게 수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홀리바의 음란한 성향이 애굽에 있을 때부터 자리하고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이렇게 오홀라는 모든 자의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홀라를 그녀가 애정을 품었던 아수르 사람들의 손에 넘기셔서 심판을 행하십니다. 이 오홀라의 하체를 드러내셨고 또 자녀를 빼앗기고 결국 오홀라는 아수르의 칼에 죽음을 맞고 또 멸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조롱거리가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심판은 BC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정복당하고 패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홀라의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심판을 이렇게 내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의 능욕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또 그렇게 세상적으로 이렇게 교회가 세상 것이 들어온다면 그 세상 것으로 인해서 교회는 어수선하고 또 파탄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을 하려 하고 또 상도들이 사회적 지위나 그런 어떤 재산으로 인해서 재물로 인해서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나아간다면 결국 우리가 모인 이 교회가 저와 우리의 삶이 또 오홀라처럼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에 경각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오홀리바가 더 큰 타락을 또 가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의 음욕을 더하여 그의 형의 간음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고 고관과 감독이요 말 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네, 하나님은 오홀리바의 행위를 오홀라보다 더 심각한 타락으로 말씀하십니다. 오홀라의 잘못을 보고도 반성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심하게 아수르를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또 오홀리바는 아수르뿐만 아니라 갈대아 즉 바벨론에게도 마음을 빼앗겼는데 갈대아 남자의 그림을 보고 정력을 품어 그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이것은 아하스가 통치하면서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다가 히스기야한테 바벨론을 끌어들인 일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르는 바벨론을 의지했습니다. 유다 왕의 눈에는 효과적인 정책으로 보였지만 결국엔 나라를 파멸로 이끌고 말았습니다. 유다는 끝까지 이 바벨론을 실실하게 의뢰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애국과 행읍에 빠져서 결국 바벨론과 유다의 관계는 파괴되었습니다. 이는 여호야김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고 친애굽 정책을 펼친 것을 반영합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의지하고 이렇게 견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것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유다는 애굽을 믿고 바벨론을 대적했지만 애굽은 바벨론의 적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다는 바벨론에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유다의 왕들이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주변 나라들의 힘을 두려워하고 의뢰했기 때문에 그런 재앙을 또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걷기보다 세상적인 술수를 의지하다 보면 최악의 결말을 맞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심판의 선언과 경고를 하십니다. 45절부터 49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의인이 간통한 여자를 재판한 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한 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음이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야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네, 이에 앞서 제가 3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네, 하나님이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그들의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우상 숭배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날에도 자녀를 죽여서 우상들에게 불태워서 드리는 인신제사를 행했고 또 다른 사람과 분류관계를 맺기 위해서 정성껏 몸을 치장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향과 기름으로 자기 몸을 그렇게 꾸미는 그런 파렴치함도 보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만약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일어난다면 상상만으로도 정말 분노가 치밀어오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묘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 자매는 오랜 동안의 음행으로 인해서 쇠해졌습니다. 그러함에도 이방 종교와 그 음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그 사랑하고 의지했던 그 이방 나라들이 그들을 돌로 치고 칼로 죽이고 불태워지는 전면적인 파멸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행한 음란과 우상 숭배에 대하여 철저하게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다른 여자들이 이런 음행을 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만이 주 야훼가 되신다라는 것을 그 영광을 드러내게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행을 반복한 오홀라는 멸망했습니다. 오홀리바는 그의 형의 행동을 모두 목격하고서도 교훈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그 행위를 따라 더 악한 길로 갔습니다. 이 두 자매 안에 깊게 뿌리내린 음란한 욕망이 행음을 잊지 못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외면하여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또 우리의 위선에 속지 않으십니다. 언제라도 우리 속에 더러운 것을 드러내시고 징계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 드러내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를 파멸하려고 위한 것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감춰진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또 내 삶이 신앙으로 분리되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비추심이 되어서 우리 마음과 행동 속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쓴뿌리가 있다면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진심 어린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를 잊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요 거룩한 성도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그 거룩하신 그 은혜를 옷 입고 있습니다. 예수의 신부로서, 이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는 성결함으로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또 비춤이 되어서 다시 한번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우상과 내가 만든 스스로의 만든 우상에서 하나님 벗어나 다시 한번 돌이켜 다시 한번 내 마음이 정결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큰 사랑과 또 크신 아버지 능력을 입는 아버지 회복과 회개를 통한 회복의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성결함으로 순결함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의지하며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신부로서의 성도로서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이 하루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 마음의 모든 소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간구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문제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모든 약함들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준비하여 드림 또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필요에 아버지 때에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